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4강이죠. 34강 창세기 19장에 나온 내용으로 오늘 19장은 세 번째죠. 세 번째 강의로 또 전체적으로는 창세기 34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34강을 통해서 창세기 19장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말아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뒤의 것 돌아보는 것이나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뒤의 것을 돌아보는 때도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성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막히고 잘못되어졌을 때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가를 생각해보고 언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거기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재출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가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만 보기 위해서 뒤를 성찰하는 것이지 과거에 매여 있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안 된다.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종말론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없이 종말에 관한 것, 종말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를 말할 때 항상 노아의 방주와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노아의 때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는 종말론적인 교훈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종말론적인 것과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가 된 성도,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를 수없이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해 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유심히 관찰하거나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것에서 노아의 방주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잘못됐던 은유적인 것을 말하면 그런 것도 있었나? 혹시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장은 종말론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오늘 본문에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오늘 본문이 좀 읽을 때, 그 인도자가 좀 생략하고 뒷부분만 읽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 말은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 저녁 때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저녁 때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 어두워져 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두 천사가 왔을 때는 어두워졌을 때 저물 때 도착했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롯이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는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끌어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3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은 바로 최초의 이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18장이죠. 18장에 세 명의 천사가 왔는데 하나는 지금 소돔으로 행했던 두 천사, 하나는 하나님의 현유로 나타난 주의 천사. 주의 천사와 중보 기도를 했죠. 그 하나님 주의 천사를 따라가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쭉 중보하다가 마지막 10명째 왔을 때,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던 곳, 그러죠. 그래서 그 얘기가 중보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가시고 제 갈 길로 가시고 또 아브라함도 돌아왔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것은 바로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도 지금 아브라함도 아침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봤고, 또 여기서 롯도 의의 태양, 소알로 지금 피신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아침에 해가 의의 태양이 떠올랐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밤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견인되어 간다. 밤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취해진다. 신부로서 취해진다.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유형으로 심판이 끝난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죠? 재림 때는 첫 번째 저 삼층전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둘째 하늘이라는 곳에 공중 재림을 하시죠. 그 다음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임하신다 그랬죠. 그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게 된다죠. 주님은 공중이라고 하는 중간 둘째 하늘에 내려오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는 바로 7년 동안 공중에서 7년 대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재림한다라는 말은 이 공중 재림하셔서 둘째 하늘에서의 7년 대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상 재림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다 공중 재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딸인 7년 잔치 동안에 그들의 상급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죠. 7년이 지나는. 그래서 두 단계에 걸쳐서 재림하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째 재림하신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공중 재림과 두 번에는 지상 재림. 지상 재림을 하실 때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공중 들림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성도, 그 다음에 7년 동안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2차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하게 되면 그때는 먼 세상을 심판하는, 그야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같은 유황불을 비처럼 내리리라,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상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은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애통하는 그 찌른 자들이 애통하여 볼 것이다 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지상 재림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지 오는 것을 보지 않아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공중 재림은 이 땅의 성도들이 공중 들림을 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슬기로운 5처녀, 기름등 10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만 슬기로운 처녀로서 기름 등불을 준비한 사람인데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신랑이로다 맞으라 하면은 등촉을 켜가지고 신랑의 그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름 등불을 가져오지 않고 신랑이로다 했을 때 그 불을 밝히지 못한, 다시 말하면 신방이라고 하는 불을 밝혀야 되죠. 청사초롱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습도 있죠. 다시 말하면 그 함제비라고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에 보면은 함제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징어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딱 끼고 뒤에다가 함을 짊어지고 함사시오 그 신부된 집에 함을 팔러오죠. 근데 그 신부 집에다가 청사초롱을 내걸어요. 그 함잡이에게 신부가 여기 있다라는 표식으로 함을 거기다 이게 청사초롱을 걸어요. 근데 여기서 마중 나오지 않거나 청사초롱이 없으면 그 예를 들어 그 동네에 처녀가 있는 곳에다 이 함잡이가 아무 곳이나 거기다가 함을 불어버리면 이 신랑과 관계는 그쪽이 된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그래서 함잡이가 오면은 막 귀엽고 자기 집으로 그 청사초롱을 밝혀놓고 이렇게 그 함잡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우리 고유의 풍속이 있는 것처럼 신부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청사초롱이라고 하는 불을 밝혀야 돼요. 근데 이 신랑은 언제 오느냐 그러면 밤중에 와요. 예, 밤중에 오죠. 그게 특징이에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습니다. 근데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소리가 나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가서 야 우리에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약에 나눠줬다 신랑이라는 오랜 소리가 지금 저기 함잡이가 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만약에 언제 올지 몰라. 초경이 올지 이경이 올지 삼경이 올지 몰라. 사경이 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불을 켜놓다가 너하고 둘이 다 기름 떨어지면 안 된다. 차라리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살아 말이야.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신랑은 분명하게 밤중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 들림이라는 것도 신부가 데려감을 당한 때는 밤중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창세기 29장 22절에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그곳 사람들 온 동네에 다 잔치한다고 모아들이고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도 바로 신부를 데려가는 유형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이 밤에 저녁 때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부의 방에 신부를 취하러 들어가는 시간이 밤에 들어가요. 저녁 때라고 하는 밤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저녁에 레아의 방으로 들였어요. 그렇죠. 이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그랬어요. 지금 리브가가 지금 저 먼 곳으로 가서 자기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저 리브가를 지금 자기 신부로 데려오고 있어요. 저 먼 나라에 가서 데리고 오죠. 거기서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형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먼 땅에 가가지고 지금 리브가라는 신부를 데려와요. 근데 엘리에셀이 내가 가서 만약에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신부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 데려와도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될 자격을 부여했는데도 그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유형이 그 속에 잘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그러죠. 여기서 들에 나간다라는 말은 빈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바로 둘째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삭이 자기 신부 리브가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저 들로 나가가지고 지금 마중 나가고 신부 오기를 마중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해가지고 신부들이 들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저물 때 이때도 저녁 때죠. 신부를 맞으려고 저녁 때 들에 나가 빈들이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의 유형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삭이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낙타들은 처음에 신부를 데리러 갔던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던 그 열 마리의 낙타들, 10마리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뜻하기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낙타들이 오는데 그 낙타의 떼 중에서는 뭐가 있죠? 지금 자기의 신부 될 리브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 있다가 낙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들어오면 낙타들이 오는 줄 알아. 신부가 될 그 시가 때가 오는 거. 마치 열처녀의 유형인 10마리의 낙타가 지금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나가서 신부가 된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 줄 알아. 신부가 될 무리가 오는 거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리브가가 그때 저기 누가 지금 저 마중 나와서 서 있는 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들어온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물어 그랬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리브가 저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말하죠. 다메섹에서 얻은 종이죠. 그 충직한 종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들어 낙타에서 내려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여기서 배회한다는 말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기다리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마중 나오는 저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신부가. 그랬더니 종이 이르되, 엘리에셀이 말하죠. 엘리에셀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당신의 신랑 되실 분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내 주인이다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신랑 되실 분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면박을 가지고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니라. 우리가 면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영국의 그 여왕,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게 되면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가리우는 거, 얇은 천 같은 것으로 가리우죠. 그걸 면박이라고도 하고 너울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분이 당신의 신랑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면박을 가리더라. 얼굴에 너울을 가리더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 상기해 볼 만한 것은 이 신랑은 이삭의 경우에도 63절 저물 때, 어두워질 때, 그리고 소돔에 있는 롯을 구할 때도 밤에 어두워졌을 때 밤에 구하죠. 거기에다 너울이라고 하는 면박을 썼으므로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게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부의 얼굴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경우를 봤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엘이었는데 자기가 저녁 때 들어가 보니까 뭐요? 지금 그 라헬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은 신부의 꽃단장을 한 데다가 얼굴에다가 면박을 썼어요. 그래서 밤중이기 때문에 신부의 얼굴을 잘 못 봐요. 그래가지고 신부를 맞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면박이 벗어진 자기 아내를 보니까 뭐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더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나엘인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도 몰랐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이죠. 그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녁에 신부가 면박을 했기 때문에 나엘인지 레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랑의 특징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랑의 특징은 인물이나 자태나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도 않고, 요즘에 그런 한때 그런 말이 유행해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뭐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요? 형편과 처지나 그리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신랑을 맞은 등촉만 있다면은 신부를 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맞을 준비만 돼 있다면은 이 사람은 누구나 신부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구원받은 성도의 견인이 끝나고 그래요. 밤중에 데려가지고 전부 다 신부될 사람은 전부 다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뭐 라헬도 마찬가지고 레아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신부들이 그래요. 또 밤중에 그 슬기로운 처녀를 데려올 때도 밤중에 신랑이 왔도다라고 말할 때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은 분명하게 우리는 공중 들림이 언제 되느냐 그러면 밤중이라는 사실에 저녁 때나 밤중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의 특징은 인물이나 자태나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신랑을 맞을 등촉만 따지고 청사처럼 등불만 켜놓으면 그 신부의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밤중에 구원받은 성도의 견인이 끝나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 불타서 그 온 땅에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리라.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그 땅은 유황불과 소금으로 쩔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농사하거나 결실을 할 수, 풀도 안 나요. 풀도 한 폭의 풀도 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중에 신명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죠.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천사가 왔을 때 야 빨리 손을 잡아 이끌면서 뒤를 돌아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도 말라.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지체할 시간이요.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머뭇머뭇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뭇머뭇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아서도 안 된다라고 천사가 경고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그랬어요. 여기도 종말론적인 지금 것을 말하고 있을 때도 마지막 때는 종말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노새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보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뒤로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지금 노새 때는 지금 어떤 때였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뭐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러죠? 마태복음하고는 좀 상이하게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이게 뭐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일상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저는 왜 사람들이 인류 이래로 태어나서 다 누구나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은 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가? 그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그것만 먹고 마시는 것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뭐예요? 제일 중요한 자기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게 될 것이면 그것만 너희가 신경 쓰냐? 그러다가 만약에 마지막 때 이 때가 되면 소돔과 같은 때가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래서 너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제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의 전반적인 것에 중에서 전반적인 모든 문제 중에서 맨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설교의 말씀을 드렸을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너희가 헛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다 그냥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최우선의 순서를 최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의 미래에 대해 사람이 누구나 다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영원하게 만고의 진리고 불변하는 진리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죽는데 우리가 만약에 1000년이나 뭐 2000년이나 유구한 세월을 살 것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아끼고 막 열심히 일하고 창고에 모아 드려요. 그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지금의 짧은 이 생, 70이나 80, 어쩌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유구한 영원 무궁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영원 무궁이라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의 영화 같은 것이나 그림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만 그 로마의 큰 거대한 성전 같은 데 보면 큰 돌기둥이 아주 엄청난 돌기둥이 서 있잖아요. 다 폐허가 됐는데 다 무너졌는데 그 돌기둥의 유적지는 남아있어요. 근데 1000년에 한 번씩 나는 새가 와가지고 1000년에 한 번 날아와서 그 돌기둥을 부리로 쫓고 또 날아가요. 그러다 또 1000년이 있다가 또 한 번 나와서 부리를 찢고 나가요. 이 거대한 돌기둥이 쉽게 말하면 언제 몇천 년이나 그러죠. 몇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돌무덤이 무너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영원 무궁한 세계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 그게 어느 천년이나 이루어지겠냐 그런 말이에요. 어느 천년에 그것이 그런 일들이 가능할 일이냐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영원 무궁이라는 세계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영원 무궁한 그런 세계를 영원히 불멸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70이나 80은 우리가 아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있다 가는 것은 잠깐이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해요. 초로와 이슬과 같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 뭐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상기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네, 마치 그냥 아주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이나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에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불과 그렇게 살다가 다시 말해 저 유황불을 맞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렇게 거기에 다시 자기 영원 구원에 그리고 미래의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죠. 재림 때를 말하죠. 주님께서 말할 때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지상 재림도 이러하리라. 이 시점은 둘째 하늘에서 7년 혼인잔치가 앞변 서두에 잠깐 언급했죠.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시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아까 야곱의 유형에서도 말하죠. 첫 번째 아내를 취했는데 7년을 기다려가지고 또 7년을 일해야만이 두 번째 신부를 얻죠. 그런 것처럼 공중절림 첫 번째 신부를 구원한 다음에 신부로 맞아들인 다음에 7년이 지나가지고 두 번째에 성도를 구원하는 것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거기에도 그런 유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19장은 재림에 관한 정보가 은유적으로 아주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런 걸 보면 창세기에도 제가 창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했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안에는 이렇게 리브가가 아내를 취하는 유한 노아의 방주와 소돔과 고모라와 그런 유형들이 너무나 많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유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걸 묵과해버리거나 그것을 좌시해버려.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그것을 상기하지 않아요.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시점이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종말의 마지막 때는 얼마나 긴박하고 빠른 정광석화와 같은 이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뭇 지체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산을 향해서 도망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돌아보지 말아겠죠. 여기서도. 근데 노새 아내는 지금 뒤를 돌아봄으로 돌아봐 버렸어요. 그 돌아본 것은 세상적인 쾌락, 세상에 남겨둔 재물 그런 것 때문에 뒤를 너무나 아깝단 말이야.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노새철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 17절에도 창세기 19장 17절에도 보면 두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도 들에 머물지도 말라 그렇게 일렀죠. 그렇게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30절 보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 롯의 지금 심리 상태를 볼 수 있죠. 롯의 심리 상태는 지금 대인 기피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멸망에 처하더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이 소알에 지금 거하는 동안 소알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수보임이라는 네 성읍이 그 유황불로 불타 없어질 때 그 불타 없어지는 그 엄청난 화력 때문에 이 소돔도 불타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그 지글지글 타고 지금 꺼지지 않는 그 불 때문에 그런 화력이 지금 소알성까지 많이 번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타는 불이 만약에 소알에 미친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저런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또 섞여 살다 보면 어떻게 하죠? 또 저런 종말을 맞게 될지 않을까. 내 두 딸들이 저 세상 사람들과 섞였다면 또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산으로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토굴이라고 불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죠? 예, 다시 롯의 상태의 심리 상태를 잘 나타내고 하는 어쩌면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수보임의 멸망으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 내지는 네 성읍의 유황불의 엄청난 화력으로 인해서 이곳도 불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또 이곳에 살다가 두 딸의 세속적인 그 타락으로 인해서 또 심판을 당할까 염려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소알에서 나와가지고 산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격리된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 혼자는 살 수 없어요. 그러죠?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서로 이렇게 동역 관계, 그러죠? 그래서 삼겹줄은 단단하다가 그리고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런 것처럼 내 곁에 동역자가 있고 동반자가 있고 그리고 협력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뭐래요. 그래서 그것이 세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더 좋고 세 사람이면 더 좋단 말이야.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더 단단하다라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결과 오히려 이로 인해서 근친상간이라는 것을 낳게 됐어요. 그러죠? 두 딸들이 지금 세상과 격리돼 사니까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게 남자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 세상의 도리, 이치로는 지금 남편을 얻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잘못된 근친상간을 나타나게 됐는데요. 결국은 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 두 족속이 탄생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두 족속은 결국 어떻게 되죠? 약속의 자손이 이삭의 씨의 대적자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중동 근처의 모든 족속들이 뭐죠?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후손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들이 저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을 포진하고 뺑 둘러서 유구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약속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이 롯의 자녀들은
아브라함과 혈족과 삼촌지간이에요. 다시 말해 가까운 혈통을 가지고 있는 혈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피를 나눈 형제지간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어둠의 자식들로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먹고 사는 것에 취하다 보면은 영원 구원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봐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 먼저 구원은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밧줄을 내당겨놓고 구원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과 내 가족이라고 하는 내 가족의 영원 구원이 우선 최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기름 등불을 예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 내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항상 항폐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천국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그 아름다운 그 내세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도 역경이 있다도 그걸 감사하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나그네가 마치 유랑하면서 가진 곤욕을 다 당합니다.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모든 온갖 그런 굶주림과 그런 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그네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돌아갈 자기의 본향의 집, 내가 돌아갈 육신의 집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가뭄과 추위와 더위와 고난을 당해도 언젠가는 내 집에 돌아갈 때가 있어 빨리 돌아가야지.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봐도 마찬가지로 먹는 음식 습관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언어와 풍토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걸 즐길 수 있는 것은 그래 빨리 여행이 끝나면 집에 가서 푹 좀 쉬어야지. 그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얻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에 어떤 성읍에 왕과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왕과 거지는 있는데 이 왕은 항상 뭐죠? 꿈을 꾸면은 거지가 되는 꿈을 꿔요. 그런데 반대로 이 거지는 항상 꿈을 꾸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항상 왕이 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왕과 거지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후자를 택해요. 이 거지는 바로 밥도 얻어먹어야 되고 천대와 멸시와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반드시 저녁만 되면은 그러죠. 밤이 되면은 꿈을 꾸면은 왕이 되는 꿈을 꿀 수 있다는 사람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도 마찬가지로 가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미래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하나님 아버지 집을 짓고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관심이 먹고 사는 것에만 있느냐? 너희 중요한 것은 영원 구원에 있다.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그 나라의 의가 최우선을 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다 신부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